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이렇게 찬양까지 하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이렇게 강사로 여러 번 가봤지만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찬양단이 찬양하고 하는 교회가 거의 없는데 이제 물어봤습니다. 어제 찬양 통일하신 분 같은데 전도사님이라고 물었더니까 집사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사역자보다 더 잘하게 하시면 감사드리고, 지금 15분인데요. 제가 20분만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72편 853쪽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72편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853쪽 시편 72편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다리다 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미국의 제17대 대통령이 앤드류 존스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네, 이분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 국무장관으로 윌리엄 헨리 슈어드라고 하는 사람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근데 이 헨리 슈어드 장관이 아주 탁월한 국무장관으로 앤드류 존스 대통령을 잘 보필해 가게 됩니다. 그랬던 어느 날 미국이 아주 중요한 결정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뭔가 하면 당시, 지금 러시아지만 당시 소비에트 공화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직면했기 때문에 도저히 자국의 경제력을 갖고는 자기 나라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없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땅을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에 매각하려고 미국에다가 제안서를 넣은 것입니다. 그 당시 이걸 총주관했던 소련의 책임자는 슈피클 남작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자기 나라의 땅, 그러니까 이 소비에트 공화국의 땅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러시아 황제에게 요청을 해서 이제 사인을 받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작, 그 슈피클 남작이 자기가 주도해서 미국에다가 땅을 팔겠다. 그래서 이 슈피클 남작이 헨리 슈워드 미국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급하니까 이 땅을 좀 사라고. 그래서 헨리 슈워드 장관이 돌아가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앤드류 존스 대통령이 보고를 합니다. 대통령님, 이 땅은 무조건 사야 됩니다. 생각해 볼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1867년 3월 29일 헨리 슈워드 장관의 주도하에 그 땅을 720만 달러에 사게 됩니다. 그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스 대통령도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뭐 국회에 통과시키거나 여론에 묻지 않고 이 국무장관의 판단력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인 대통령이 사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그 720만 달러의 땅을 팔았기 때문에 여러분 1800년대, 1860년대 720만 불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그 돈을 가지고 자국의 어려운 경제를 이제 헤쳐갑니다. 그 땅을 사기로 결정한 이후에 미국의 여론은 엄청나게 비판적으로 바뀝니다. 왜 그 땅을 샀냐고. 그 땅은 얼음의 땅이고 쓸모없는 땅이고 황무지 땅인데 그 땅을 왜 샀냐고. 그래서 앤드류 존스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 그 땅을 산 것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럼 그 땅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의 미국의 땅 알래스카 땅입니다. 1867년에 샀던 그 땅, 헨리 슈워드 장관의 판단력에 따라서 대통령이 인준을 하고 샀던 그 땅, 그때는 그렇게 비난을 받고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 지금 그 땅은요 엄청나게 자원의 보고고 그 안에 엄청난 양의 유전이 묻혀 있습니다. 중동의 석유가 다 고갈되면 그때 그 유전을 꺼내서 쓰려고 그 땅은 지금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나게 높은 가치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 땅을 판 소련은 가슴을 치고 통탄하고 있습니다. 그 땅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 슈피클 남자에게 잘못된 결정, 반대로 헨리 슈워드 장관의 탁월한 결정, 이 한 번의 판단 때문에 전세가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판단하느냐? 우리가 어제 교회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가 분별력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분별력 다음에 오는 것이 판단력입니다. 결국은 잘 분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잘 판단하게 됩니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그 공동체와 조직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 한 번의 옳은 판단이 그 조직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50년을 살고 60년을 살면서 잘 판단하고 잘 결정해서 승리를 경험할 때가 있지만, 또 반대로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했다가 정말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성도들에게, 특별히 리더십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영성의 한 가지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판단력입니다. 저는 함께 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실패하지 않는 판단력, 영적 판단력이 여러분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솔로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왕이었는데 오늘 72편, 시편 72편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물질을 달라고 그러지 않고 권력을 달라고 그러지 않고 자기를 보좌할 사람들을 달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판단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은 오늘 새벽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인생에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터인데,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필요한 것이 판단력일 것입니다. 어떤 사안 앞에, 어떤 문제 앞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저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잠깐 제가 목회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잠깐만 설명하고 싶습니다. 저는 1995년에 강원도 강릉에다가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는 수원조항침례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자로 섬겼었습니다. 사실 저의 꿈은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유학 가서 공부하고 와서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91년도부터 유학의 꿈을 안고 계속 준비했었는데요. 저희 집사람과 결혼을 하고 난 다음부터 그 유학의 길이 조금씩 막히는 겁니다. 그러나 제 길은 교수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랬다가 결국은 1994년 초쯤에 모든 그 유학의 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하나님, 이제 유학을 못 가게 되었으니까 이제 제가 할 일은 이제 목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 준비가 별로 안 됐는데 길을 좀 열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했던 것이 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중앙침례교 사역을 다 정리하고 김장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그리고 1994년 12월 23일 성탄절 바로 전전날에 저희 집사람과 모든 사역을 다 정리하고 짐을 싸서 강원도 강릉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저와 함께 하고 싶어 했던 몇 가정, 한 3-4가정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1995년 1월 5일 처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30평 되는 작은 공간을 얻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년, 2년, 3년 참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하다가 한 5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우리가 쓰던 공간이 2층 공간이었는데 3층도 좀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층에 있는 한 30평의 공간도 저희가 임대해서 쓰게 되었는데, 그 공간을 얻고 한 2달 정도 지나서 그 주인, 그 건물 주인의 아들이 내려온 겁니다. 저를 찾아서. 그래서 목사님, 이 건물이 사실 저희 부친 것이지만 최근에 저한테 모든 게 양도되었습니다. 근데 참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님, 제가 이 건물을 팔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좀 교회를 좀 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개척해서 5년 되었고 저는 계속 연장되는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내려와서 교회를 비워달라 그러니까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까 목사님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9개월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9개월 안에 모든 걸 정리하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지금 교회로 들어와 있는데 제가 나갈 테니까 여기를 교회로 좀 사용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이 공간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데코레이션한 공간도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처럼 그대로 해놓고 나가라는 겁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있으려고 3천만 원 이상 들여서 다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놨는데 그걸 다 떼고 원래 건물대로 그대로 해놓고 9개월 이후에 나가라는 겁니다. 참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고는 우리 교우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뭐 이렇게 저렇게 회의하다가 결과적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막상 나가려고 하니까 갈 데가 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그 결정이 있은 이후에 40일 동안 새벽 예배를 단을 쌓고 또 저녁에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자. 그러고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40일 동안 시간을 가는데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 해법이 찾아지지 않는 겁니다. 40일이 지난 어느 날 40일 기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일주일 정도 연과됐는데 어떤 한 분이 땅을 제안해 온 겁니다. 저희 교회랑 불과 한 1.5km, 2km 정도 떨어진 거기에 한 100평, 150평 정도 되는 땅이 있는데 그 위에 조립식 건물이 서 있다는 겁니다. 그 땅을 사는 게 어떻겠냐고.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빚을 좀 지긴 하지만 살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사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열어서. 근데 사겠다고는 했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리더십들도 그렇고 아주 흔쾌히 살겠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이 이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주인하고 서로 구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우리가 계약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부랴부랴 계약금을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되는 그 시점에 가서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그 주인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왜 이 주인이 전화를 안 받는가? 그 다음날 전화를 했더니까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그 땅 위에 조립식 건물을 지어놓은 그 사람이 그 땅을 사겠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못 가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다 식음을 전폐하고 짐을 싸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2주간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시간 동안 제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은 없었지만, 명확한 어떤 메시지는 없었지만 정말로 평안한 마음으로 짐을 다 정리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시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나갈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제 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 정리하고 나가야 돼요. 이제 8개월이 된 어느 날 제가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서 성경을 읽고 아침을 먹는 그 시간이었는데 TV에요. 자막이 막 지나가는 겁니다. 뭔가 하면 여러분 나중에 강릉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도시가 있고 이제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 신도시에 땅을 이렇게 분양하는데 그때가 IMF 이후라서 땅이 하나도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강릉시가 그것을 개발을 해놓고 땅이 분양돼야 세금을 걷어들이고 강릉시 재정이 좋아질 텐데 IMF 이후니까 이 땅들이 분양이 안 돼가지고 계속 그 뉴스 자막 밑에다가 계속 자막이 흘러가는 거예요. 다른 때 같았으면 전혀 눈에 안 들어왔을 텐데 근데 밥을 먹고 있는데 TV 자막을 보니까 그 자막이 쭉 흘러가는데 한 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뭔가 하면 80평짜리 4필지인데요. 그 4필지가 팔려지지 않으니까 한 덩어리로 묶어서 매각하겠다고 하는 그게 자막 스크롤바로 쭉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한 300평 되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공공용도로 매각하겠다고 하는 이제 개인 필지가 분양이 안 되는 거 묶어가지고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사도록 하기 위해서 저 밥을 먹다가 거기에 꽂힌 거예요. 그리고는요 바로 교회로 갔습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한 1시간 동안 그 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 이런 땅이 있는데 한번 가보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까 장로님이 저보고 자기는 바쁘니까 목사님이 한번 가보셔서 괜찮으면 전화하라는 거예요. 그냥 바로 갔습니다. 갔더니까 지지난주까지 그 땅은 다 개별 필지였는데 지난주에 4개 필지로 묶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계속 오는데 가장 먼저 계약하는 사람이 무조건 준다는 거예요.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까 장로님이 그 땅을 보고 난 이후에 목사님 이틀만 더 기도하십시다. 그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틀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고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땅 사십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사고 싶은 마음은 참 많았지만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사자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돈이 없는데 돈 걱정하지 말고 어디 한번 사보십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돈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가서 바로 산 거예요. 계약을 해버린 겁니다. 그때 장로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냥 약간 우유부단하신 분인데 그때만큼은 아주 단호하게 사자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사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요 저희 교회랑 5km 이상 떨어지는 곳이에요. 제가 개척했던 그 구도시지만 그 구도시가 거기가 중심이었어요. 사실 거기가 가장 중심되는 곳이었는데 새로 건설하는 도시는 5km 떨어진 허벌판이에요. IMF 이후에 아무도 그 땅을 사지 않는 황량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사자고 장로님이 결정을 하고
그 땅 계약을 하고 본인이 자기 돈을 대출받아 갖고 사자는 거예요. 저는 얼떨결에 그 장로님하고 가가지고, 또 제가 대표니까 제 이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300평 되는 땅을. 그 다음에 난감해진 거, 어떻게 이 땅을 다 사가지고 건축까지 할까? 그랬는데요. 그 땅 계약한 게 언젠가 하면 2001년 5월 15일인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한 이후 6년 되는 해였어요. 5월 15일 날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안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랬는데요, 이 장로님이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다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5월 말까지. 그러고는요, 이제 우리 몇 개월 남았습니까? 우리 12월 달까지 나가야 돼요, 교회가.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셔서 6월 6일 날, 현충일 날, 2001년 6월 6일 날 기공식을 하고 2001년 11월 29일 5개월 20일 만에 교회를 짓고 거기 들어갔어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히스토리는 있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나중에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고, 정말 기적같이 거기로 땅을 구입해 교회를 짓고 들어간 거예요. 5개월 20일 만에. 저는 지금 돌아보면 꿈 같은 일이었고, 근데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이 장로님의 결정이었어요. 물론 저도 같이 동의해서 결정했지만 한 번의 결정. 지금 우리가 들어간 지 이제 15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이렇게 많이 바뀔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그때 저희 교회가 교회를 지을 때 진짜 허업을 판이었어요. 그때 아파트 딱 한 동, 부영 아파트 딱 한 동이 있었고,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 옆에 있는 땅들은 다 건물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교회 지을 때 민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데나 자재를 갖다 놓고 아무데나 공사를 해도 누구 하나 민원 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허업을 파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30만 평의 그 부지에 지금은 건물들이 다 들어와 있고요. 우리가 있는 거기가 이제 교동택지인데요. 교동택지 옆에 2018년 동계올림픽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불과 300m 떨어진 그 옆에 20만 평 부지에 동계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미디어촌 아파트가 20만 평 안에 또 들어옵니다. 상상을 못하는, 강릉의 인구가 주문진까지 어깨까지 다 합쳐서 22만 밖에 되지 않는데 이 타운 안에 약 6만 명 가까이 거주할 수 있도록 됐어요. 그 중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저는 돌아보면 이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 지금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이신데, 그래요.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하고 결정했고 그때만큼은 정말 기도하고 결정한 결정이었다. 판단력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 생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 왕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엄청나게 세력을 확장시켜놓고 이방인 적들을 다 자기네 국가로 다 부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엄청난 땅을, 이 엄청난 국가들을 자기가 통치해야 될 때 뭐가 필요할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달라 그랬고, 지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근간이 되는 판단력. 하나님, 이 판단력을 제게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방법은요, 여러분의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 판단력, 영적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 둘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한테 늘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옳은 판단을 해라.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결정해라. 그 판단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면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 판단력으로 인해서 모든 왕이
다 이 솔로몬 왕 앞에 부복하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다 솔로몬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섬기게 될 것이다.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고 완력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의 판단력, 왕의 지략 때문에 이방의 땅의 왕들이, 이방의 왕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새벽 예배 드리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 판단력의 축복, 이 판단력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공급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판단력을 가질 때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배워서가 아니고 학습해서가 아니라 지식을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이 판단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나이가 많아도 주시고 공부를 좀 못해도 주시고 이 판단력은 배워서라기보다 하나님의 은사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판단력을 잘 소유하셔서 세상 앞에 승리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원상 권사님, 김양순 권사님, 이신영, 고혜진 성도님, 연명숙, 이만우 성도님, 이호승 권사님, 김대식, 권호이숙 성도님, 이혜정 성도님, 이혜정 성도님, 하나님 임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이 판단력의 은혜, 이 판단력의 축복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떤 사안 앞에, 어떤 문제 앞에 잘 판단해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솔로몬 왕이 이 판단력을 가지고 이방의 왕들을 제압했고 또 열방의 땅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왕이 솔로몬 왕 앞에 부복하게 되었고 모든 왕들이 다 솔로몬 앞에 무릎을 꿇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인권의 복으로 물권의 복으로 영권의 복으로 축복해 주시고 종들 가는 곳에 길이 열려지며 하나님의 지경의 터가 넓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복을 주시고 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며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개인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 가운데 고통받고 아파하는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하여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내 앞에 우리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소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솔로몬 왕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그 지혜와 판단력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위기 앞에서 실패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여 나아가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들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임하며 주의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들의 삶 가운데 부으시는 날마다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하나님 원하오니 충만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하나님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대화 주셔서 안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지략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 연습한다고 습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은사로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무릎 꿇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 연약한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고 십자가 은혜로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